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긴 것처럼 얘기하려면 굉장히 버벅거리고 자꾸 그렇잖아요. 살아온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삶이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져요?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뭐. 그래서 2022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쉬워지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을 딱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새벽 5시 30분에 이제 나갔어요. 1월 1일이죠. 어제죠. 딱 나갔더니, 야, 사진을 이제 딱 찍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이게 구름입니다. 아직 해가 구름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구름이 물에 이제 반영이 딱 되면서 그때 갈매기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셔터를 이제 탁 눌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딱 나오기까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순간의 예술이다. 요 1, 2초 요 사이만 딱 나면 이 사진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순간의 예술이다. 또 사진은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피라는 것은 글이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사진만 그렇겠습니까? 이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날 중에 또 한 날이 아니라 그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붙여놨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물어봤더니요, 세뱃돈 줄 때까지 한다고. 여러분의 정말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선물이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a mystery입니다. 내일은 이게 미스터리지만 Today is gift. 프레젠트가 현재란 뜻인데 그게 gift란 뜻이에요.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Yesterday is a lesson입니다. 우리의 어제의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Today is gift냐. 오늘은 선물이고 Tomorrow is the reason why we are living. 내일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내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만납시다. 이제 길갈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끝나고 나서 그 여리고 도하 작전을 마치고 첫 번째 진지를 만들고 이제 여리고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쫙 따라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적은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하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진군을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세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2022년을 향하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길갈에서 할례를 이제 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람이라는 것은 이제 큰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열국의 아버지. 사레 너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큰어머니에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증표로서 너희가 할례를 해라.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할례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할례를 하는 자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제 그런 할례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광야로 들어가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저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10대 2로 분리됐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10명의 의견을 따라가서 왜 이 광야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 리더들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죠. 들으면서 민수기 14장 14절에 28절에 내가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후의 세대 20세대 밑에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감행했던 겁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신적인 전투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그들의 믿음이 할례를 감행했던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저들에게 정체성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의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지만 나름대로의 학자들, 나름대로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대답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대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점철돼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남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삶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할례를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상담 심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어떤 신학의 용어와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의 지평이 신학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넓어지는 것, 확장되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언어의 집에서 살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어떤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의 폭, 생각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언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는 그 언어의 세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상담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멋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있으면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은 내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담이란 뭐냐? 상담은 상담자가 거울이 돼서 내담자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저만 감동되는 것 같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게 출애굽을 하고 한 번도 광야에서 지킨 적이 없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서 이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너는 누구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갈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겠다, 가라 그래 놓고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마음을 9번이나 그렇게 바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을 내리죠. 장자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에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내가 뛰어넘어가겠다. 그 죽음의 신이 왔을 때 뛰어넘어가겠다.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반한 거, 뛰어넘는 거예요.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뛰어넘는 그런 월인, 뛰어넘을 월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으로는 내가 뛰어넘겠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이 죽음의 신은 거기를 뛰어넘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합니다.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로 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출애굽 사건이 감격 속에 있습니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의 그 의미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그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을 여기서 길갈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린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선한 왕,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의 누군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그 원수 편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이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앞에 어떤 큰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우리는 그런 경우가들이 참 많이 있죠. 너 좌파야 우파야. 사람을 우리가 따라간다든가 어떤 이념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따라갔던 사람이 좌절하고 망하게 됩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통할 것 같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 그 10년 안에 이 사람도 낭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은 원수 편이야? 이분의 대답은, 여기 이건 세 번역이고, 이분의 개정격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서는 더 잘 나왔어요. 바로 말해서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수아가 자기를 내려놓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사령관님께서 제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가 말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 이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말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네 생각, 사고, 너의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짜 그렇게 쓰란 이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에게 그 보좌관이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링컨이 아니네,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네. 그리고 6장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10장 43절에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은 이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식처입니다. 힘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스페인에 투 하는데 그 성난 소들이, 황소들이 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지역을 코렌시아라고 합니다. 이 황소들이 막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코렌시아에 들어가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남아서 또 싸우고, 그런 곳을 코렌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안전지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 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코렌시아고,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길갈이 있습니까? 꼭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되면 나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갈이 있습니까?
2022년 우리가 그런 길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길갈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갈에서 만납시다. 설령 살인을 했을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간다면은 그 피해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길갈 말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 길갈이 되고 그 길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